오늘은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또 스스로 완전해지거나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존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인데 그 대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권세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 권세자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전달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권세자 밑에서 질서를 배우고 또 보호를 받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나의 부모가 권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 권세자의 사랑을 받고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혜택들이 권세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나의 권세자가 선생님이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권세자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또 권세자에게 순종할 때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권세자 아래에 있어야 되는 시기에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통해 주시는 모든 그 은택들을, 혜택들을 나는 다 거부하겠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는 누가 되는가? 권세자 아래서 그 권세에 굴복하고 권위에 순복해서 그 혜택들을 다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도 권세자가 되는 것이지 권세에 순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서 권세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된다고 해도 자기가 윗권세 거부한 채로 권세자에 갔기 때문에 내가 권세자가 됐을 때 나에게 권세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해 있고 피해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없듯이 권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고 그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통로는 권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위의 권세는 아래 사람에게 헌신하고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윗 권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시련이 있어야 되고 많은 훈련을 통과해야 비로소 권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을 통과해서 권세자가 되지 않으면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권세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라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 직접 가르치시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준다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필요조차 없어요. 이미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하러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의 비밀한 가르침을 배워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 우리가 가르친 그 복음, 그 내용을 붙잡고 성령님이 그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너희에게 더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지
다른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거나 거짓 선생들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이단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고 이미 너희들이 배운 것을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을 한 거지, 무슨 목사에게 배울 필요 없어요, 교사들에게 배울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 뭐 누구한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주님에게 왜 배우고 또 속사도들은 사도들에게 또 왜 배우며 교부들은 왜 배우겠습니까?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뭘 성경 공부를 하냐, 뭐 설교를 듣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자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있고 못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직접 막 뭘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진리들의 더 깊은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뜻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받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사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감사도 은혜고, 은혜도 그냥 은혜고, 믿음도 은혜고, 안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도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이제 질병이 치유되고 또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때문에 우리가 유지를 못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기름 부음이 유지가 안 되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생각이 상대와 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면 또 기름 부음이 유지가 안 되죠. 이걸 이제 견고한 진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오랫동안 내 안에 이제 어떤 상처라든가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고착화된 사람들은 기름 부음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기름 부음의 충만하심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원한을 품었다 그러면은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있다 하시면 모든 감정과 말과 행동이 이 기분 나쁜 감정을 통과해서 거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감정대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기름 부음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입술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뭐 그걸 뭐 꼭 얘기해야 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상황이 꼬이는 겁니다. 그냥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십니다. 그렇게 당연히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 같고 마땅히 뭐 당연한 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름 부음이 늘상,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기름 부음이 늘상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항상 충만하신가요? 안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판단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못합니다.
근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릴 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을 하죠. 그걸 하는 거예요. 다윗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바라볼 것이고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계속 이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그 상황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선택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떠날까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하죠. 그 죄가 기름 부음을 떠나가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는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형통할 때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을 선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면서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좋은 것만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불평, 불만 그리고 원수를 향한 저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보시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따지죠. 다윗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걸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죠. 욥도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탄의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욥기 7장쯤 가니까 안 추우시죠? 욥기 7장쯤 가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고작 7장이에요. 욥기가 얼마나 긴데 7장 가니까 욥이 불평을 막 내뱉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다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태어난 날이 없었다면 내가 어미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신세한탄을 막 걷잡을 수 없이 쏟아내기 시작하죠. 욥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참다 못해서 엄청난 불평을 하나님께 늘어놓는데 모세의 불평은 훨씬 강도가 세요. 민수기 1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성경의 언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얘들 낳았어요? 내가 뱄어요? 내가 젖먹였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 고기 어떻게 먹여요? 그냥 나 죽이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세요. 배째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불평이죠. 엘리야도 그랬죠. 팔리보고 싶대 일로 갈멜산에서 승리했는데 이사벨이 그 소식 듣고 너 가서 전하라. 엘리야 내가 내일 반드시 죽이겠다고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바짝 쫄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 좀 나 좀 죽여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니 해도 구약 성경 중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은 요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죠. 틈만 나면 나 죽이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요나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반대편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니까 나 던져요. 바다에 나 던지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던지세요. 그냥 자기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 그래요. 또 죽지도 않아요. 물고기가 그냥 꿀떡 먹어가지고. 그 3일 동안 거기 있다가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니느웨 앞바다에 던져놨더니 3일 길이 되는 니느웨를 반나절 만에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고 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저거 언제 망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더우니까 또 짜증내고 하나님이 박넝쿨 보내줘서 그늘이 생기니까 막 좋아하다가 또 벌레가 박넝쿨 먹으니까 또 하나님한테 썽을 내고 약간 좋을 줄 환자가 아닐까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냈죠. 하나님이 하도 요나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오르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죽어버릴 만큼 내가 옳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내가 옳아요. 죽이세요. 그러면 이게 요나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불평 불만하지 말라고 염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엄청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원망하고 불평을 내보내면 하나님이요 가만 안 놔둬요. 불뱀이 막 물게 만들고 땅이 꺼져서 다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막 다 태워버리고 막 끄슬러버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막 수만 명씩 죽어 나가게 만드시고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하게 내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는커녕 천사 보내주시고 막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막 설득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편애를 해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에서 감히 대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왜 이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는데도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들의 나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깊은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들을 잘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혼자 두실 건데요. 다윗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저 좀 혼자 두지 마세요. 저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제발. 왜 저렇게 외롭게 혼자 놔두세요. 저 좀 더 챙겨주세요. 저 좀 더 바라봐 주세요. 다윗은 그게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있고 그 사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서 그분 앞에서 솔직히 내 감정을 다 털어놓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니까요. 그 남녀가 사랑하는데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감히 나의 애인님에게 내가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겠어. 이러면 이게 건강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종인 거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졌지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데 여기 앉아 계신 거 물론 억지로 나오시는 의무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수도 없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자리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 누림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게 불평이나 불만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여야 돼요. 억지로 뭘 하는 관계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분께 건강하게 불평하고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고 하고 배 째세요 난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잘하는 건데 꾹꾹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은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만을 염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굉장히 위트 있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아예 불만을 생각하지도 마라. 니네는 그러면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만과 불평을 쏟아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를 하되,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입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순간 나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서 옆 사람도 범죄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큰 죄예요.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불안감 같은 것들은 금방 전파됩니다. 금방 전이 되버려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신령을 떠는 게 기름 부음이 아니고, 물론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도 일어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신령 떠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사귐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도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된다. 뭐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혼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두려움 앞에 서서, 물론 경외감은 있어야 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마지 못해서 입을 꼭 닫고 꾹꾹 누르고 참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좀 맞으면 어떻고 혼나면 어때요? 그 시편 118편 그러잖아요. 주가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시니. 그 찬양 아시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크신 행사를 선포하리라.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 쏟아내도요, 경책하실 수는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릴 수 있어요. 죽으면은 붙이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혼내요.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크신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거 뭐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혼나면 어떻고.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18세기 캠브리지 유명한 목회자 찰스 시메온이라는 분이 기름 부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걸음을 유지해온 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기름 부음은 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친밀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친밀함에서 나오죠. 모든 사역의 열매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능력,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지성소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가만히 있는데 주어져가지고 와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찾고 그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의 삶을 추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를 아는 것을 추구하고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추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맹목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사귐의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의 통로 외에 다른 거짓 교사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는 그것을 사귐이라 하는 표현으로 사도 요한의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구원은 바른 이해 그리고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른 이해라는 게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조명하심 안에서
주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바른 이해를 붙드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란 거룩한 삶이고 바른 이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교부들도 가르쳤고,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셨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 가르침을 목사들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깊은 것을 조명하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님의 깊은 깨달음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그때 우리 영혼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를 허락하신 이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그 권세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또 열심히 배우시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에, 조명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내 앞에 모셔드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